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의 좋아요와 채널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더 널리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 채널을 축복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너머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고 믿으십니까? 성경 곳곳에는 우리를 돕는 천사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마에 대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임사체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신비로운 꿈을 통해 영적 세계를 잠시 엿보았다고 증언하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 주변에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활동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흥미롭고도 중요한 주제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대중문화는 초자연적인 현상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다중우주이론부터 시작해서 정체불명의 괴생명체, 심령현상이나 퇴마의식 같은 이야기는 영화나 드라마의 단골 소재가 되었죠. 실제로 한 통계에 따르면 사람들 10명 중 8명은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물리적 세계 너머에 무언가가 존재한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막연한 믿음은 때로 기이하고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성경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대중문화의 막연한 호기심을 성경이 말하는 진리로 연결하는 다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각자에게 수호천사가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자신의 결혼 생활이나 재정 문제의 원인이 보이지 않는 영적 공격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모든 덤불 뒤에 악마가 숨어 있다고 여길 정도로 극심한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이처럼 영적 세계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태도와 반대로 그 존재 자체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태도, 이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공존합니다. 저는 그 해답이 양극단이 아닌 그 중심에 있다고 믿습니다. 바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그 답이 있습니다. 먼저 천사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성경에는 천사에 대한 구절이 수백 번 등장합니다. 저는 천사의 존재를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수호천사가 있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성경에는 이를 암시하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여기서 그들의 천사들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혹시 각 어린이에게 지정된 수호천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둘째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탈출하여 성도들이 모여있는 집으로 갑니다. 그가 문을 두드리자 한 여자아이가 나와서 베드로라고 알립니다. 하지만 집 안에 있던 사람들은 내가 미쳤다 혹은 그럴 리가 없다. 그는 감옥에 있다. 필시 그의 천사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 각 사람에게 천사가 있다는 믿음이 어느 정도 퍼져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물론 일부 신학자들은 이 두 구절만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각자 지정된 수호천사가 있다고 단정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를 보호할 천사는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수억의 천사들이
그분을 경배하는 장엄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를 지키고 도울 천사의 수는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그의 소교리 문답에서 저녁에 드리는 기도문을 통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거룩한 천사를 보내시어 악한 자에게서 저를 지켜주소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천사에게 직접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그분의 천사들을 통해 우리를 보호해 주시도록 간구할 수는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12군단은 약 7만 2천 명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아버지가 천사 군대를 보내 보호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천사의 보호하심은 단지 성경 속 이야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믿기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현대에도 천사와의 만남을 증언하는 놀라운 실화들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선교사였던 존지 패튼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남태평양의 뉴헤브리디스 제도로 가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작은 오두막에 살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었지만 일부 부족민들은 이를 싫어했고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분노한 원주민들이 횃불과 창을 들고 그들의 오두막을 에워쌌습니다. 존 패튼 부부는 오두막 안에서 밤새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보호해 주소서. 저들이 저희를 죽이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합니다. 그들은 밤이 새도록 기도했고 놀랍게도 동이 틀 무렵 원주민들은 아무런 공격도 하지 않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약 1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공격을 주도했던 부족의 추장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존 패튼이 그 추장과 대화하다가 물었습니다. 혹시 1년 전 우리 부부를 죽이려고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던 그날 밤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왜 우리를 공격하지 않고 그냥 돌아갔던 것입니까? 그러자 추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그날 밤 당신의 집을 지키고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누구였습니까? 존 패튼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엔 저와 제 아내 단둘뿐이었습니다. 추장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빛나는 흰옷을 입고 손에 칼을 든 수백 명의 거인 같은 전사들이 당신의 오두막을 빈틈없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감히 공격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저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군대였다고 믿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 거룩한 천사가 있다면 타락한 천사인 악마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악령 들림, 즉 귀신 들림은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는 매우 신뢰할 만한 전문가의 증언이 있습니다.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정신의학을 전공한 의사이자 교수로 재직 중인 리처드 갤러거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미국 정신의학회전 회장으로부터 대단한 진실성과 명예, 학식을 갖춘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존경받는 학자입니다. 그가 약 20년 전에 겪었던 기이한 사건입니다. 그의 집에는 고양이 2마리가 있었는데 평소에는 서로 아주 사이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두 고양이가 마치 서로를 죽일 듯이 맹렬하게 핥히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사나운 모습의 부부는 큰 충격을 받았고 간신히 둘을 떼어내어 각각 다른 방에 가두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갤러거 박사는 며칠 전
자신을 사탄 숭배 집단의 고위 여사제라고 주장하는 한 여성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받은 상태였습니다. 문을 열자 가톨릭 신부와 함께 바로 그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갤러거 박사를 보자마자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젯밤 그 고양이들 때문에 아주 시끄러우셨겠군요. 그 사건을 계기로 갤러거 박사는 이후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악령 들림과 관련된 수많은 사례들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의 증언은 악령의 존재가 단순한 미신이나 상상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즉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당신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나 악한 영들이 당신 안에 들어와 당신을 소유하거나 지배할 수 없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악령에 사로잡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들은 우리를 외부에서 괴롭히고 귀찮게 하고 우리 삶에 문제를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사탄이라면 가장 적은 노력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방법을 고민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전략을 세울지도 모릅니다. 그래, 세상 문화의 중심지, 예를 들어 할리우드 같은 곳으로 가서 아주 재미있는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영감을 주자. 그 내용은 하나님의 가치관과는 정반대되는 끔찍한 것들로 채우는 거야. 하지만 아주 재미있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웃고 즐기면서 무방비 상태로 그 가치관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지. 그렇게 한 사회 전체를 서서히 병들게 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한 시대의 문화를 타락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교묘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물론 사탄은 하나님처럼 무소부재하지 않습니다. 즉, 동시에 모든 곳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한 전문가는 아마 사탄은 당신이 사는 동네에 와 본 적도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악령들은 타락한 천사들이며 영적인 존재이기에 매우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그 수가 수백만에 이릅니다. 실제로 기록된 사례들을 보면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라틴어를 유창하게 말하고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몸이 침대에서 공중으로 떠오르거나 연약한 여성이 98kg이 넘는 거구의 남성을 가볍게 들어 방 건너편으로 던져버리는 등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매우 흥미롭지만 동시에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과 사탄의 대등한 싸움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영화 로키에서 로키와 드라고가 주먹을 주고받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탄이 엎치락뒤치락 싸우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마르틴 루터의 말처럼 사탄은 하나님의 목줄에 묶인 존재일 뿐입니다. 욥기를 보면 사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체스의 왕이라면 사탄은 보잘것없는 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탄에게 내려질 치명타는 이미 십자가에서 가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사탄에게 남은 권세는 이제 없습니다. 그는 완전한 멸망을 향해 도망치고 있는 패잔병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승리로부터 싸우는 것입니다. 승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확보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수비가 아닌 공격을 하는 군사입니다. 물론 우리는 초자연적인 영적 세계의 존재나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영들의 활동 가능성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문제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통 빼앗길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주된 적이 세상과 육신, 그리고 마귀라고 말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를 죄로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가장 큰 대적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 즉 육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 전투가 실제함을 인지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보기 위해 교묘한 덫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최선의 방어이자 공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의 학생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성경이라는 기준에 비추어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때로는 과도한 추측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성경은 우리를 진리로 다시 묶어주는 닭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영적 전쟁이 실제하기에 우리는 진지하게 무장해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이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91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항상 피난처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진리가 여러분의 방패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 안에서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